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전에 주신 부활의 메시지, 그것도 전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자 사도 바울을 불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전도 때문에 불렀습니다. 바울을 부르는 것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전도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냐? 함께 있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렇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전도 캠프 통해서 이 사명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복음의 능력 체험과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말씀운동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말씀운동.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피를 흘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열린 날입니다. 오늘. 오다가 그 기독교 방송 뉴스에서 들었어요. 근데 재헌국회가 열려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초대 대통령이. 이분이 느닷없이 오늘 이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윤영인가 국회의원이고 목사님이었는데 이분한테 지목을 해가지고 예배에서 기도하라고. 이래가지고 재헌국회에 기도로 시작한 나라. 그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무슨 배달의 민족 그러는데 배달의 민족은 자부심 안 가져야 돼요. 그거는. 우리는 이런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를 맡긴 거죠. 237 5천 중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전도의 사명,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말씀운동의 사명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론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근본 문제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 3장 1절 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원죄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결국 사탄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다 끝났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뜻에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인생 끝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는 거는. 저 대교권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바깥에 나간 거고 똑같은 거예요. 끝난 거죠.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이 사탄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는 사자같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 특히 복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마귀가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건드리는 건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냐면 은근하게 걱정이 생길 때 이상하게 근심 걱정이 생기고 슬그머니 원망 생기고 불평하고 이게 이제 마귀가 신방한 거예요.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근심 걱정 이거 머리 아픈 겁니다. 이게 마귀가 갖고 쓰는 아주 무기 중인 무기죠. 뿐만 아니라 이 마귀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13절 이하에 광명의 천사같이 그랬습니다. 변장하고 온다고 말해요. 사람을 속이는 거 이게 본업이니까. 이래가지고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으니까. 우리 대적이잖아요. 그거 싸워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노아 시대잖아요. 그 노아 시대도 무너졌단 말이에요. 노아의 식구 8명 빼놓고 다 멸망당했잖아요. 이 시대에도. 그게 바로 네피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네피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다른 말로 하면요.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말해요. 누가? 타락한 천사가. 쫓겨내려올 때 하늘 내에 있던 그 영물들, 그 영적인 귀신들을
약 3분의 1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자기 부르려고. 이래가지고 지금 지구로 내려온 거죠. 그 지구 내려와가지고 그게 왕노로 타고 있고 신노로 타고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 시대의 네피림 사건입니다.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자. 마귀 얘기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 그때 떨어진 그 사탄이 지금도 세상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묶이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여기 묶이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대책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뭐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아마 잘 모르겠는데 나도 옛날에 좀 먹어봤는데 잊어먹었어요. 이제 그 능력이 어떤지. 그러니까 이거 혼돈, 공허, 흑암 문제 해결하는 길이 아마 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술을 우리 먹더라고요. 그 술 먹으면 집에서 가만히 먹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바깥에 나와가지고 술 먹고 운전을 해요. 그 운전하다가 또 사고 쳐가지고 말이지, 붙잡혀가고 말이지. 지금 당장도 우리 다락방에 랩런트 하나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1등, 2등 하는 그런 가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잔 마시고 차도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잖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대책이 없어. 앞으로 노래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 우리 랩런트 보고 얘기했는데 노래도 노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부터 돼야 된다. 복음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 뭐 애써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성공하면 성공해서 소원하니까. 뭐 날계란은 관두고 삶물계란. 삶물계란은 1m쯤 떨어뜨려도 그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0m쯤 올라갔다 떨어지면 못 먹습니다. 그거는 완전 간호가 돼버려가지고. 높이 올라갈수록 머리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낮은 데 있다가 그래도 흙이라도 털어놓고 먹을 수 있으면 모를까. 이해가 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그 친구는요 아주 신앙도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각인이 안 되니까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지.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참 길자를 찾고 있는데 거기 지금 노출돼 버리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이 사단이 지금도 이 네피림이 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불신자는 다 자기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종교들 혹은 3단체 이거 완전히 붙잡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 나를 지금 공격하는구나. 여러분 전쟁판에 나갔는데 총알이 날라오는데 뻣뻣하게 서 있으면 머리 아픈 거예요. 그거는 알아야지 총알이 날라오는지 대포알이 날라오는지. 창세기 1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 묶여가지고 문제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제2의 바벨탑 운동이 세상을 지금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재헌국회 열렸다고 얘기했는데 그 국회 열렸는데 기도회를 하잖아요. 미국은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나라도 모여서. 근데 이 화상들은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인도에서 온 사람들은 뭐 브라만 이름으로 어떤 것들은 온갖 신들의 이름으로 미친놈들이지.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상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주 박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떠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이게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너희 앞이 마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마귀 자녀지.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미신 귀신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온갖 우상 숭배. 우리 랩런트 하나가 우리 차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길 쭉 가다 보니까 길 옆에 그 석가모니 생일을 다루는 등이 아직도 달려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얘가 뭐래냐면 저거 왜 아직까지 안 뜨고 있지? 그거 쳐다보고 다른 말 하면 저거 붙어있는 거 별로 보기 좋다. 보기 좋지 않다. 이제 그 소리를 하는 거거든.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랩런트입니다. 관심 갖고 있거든. 그게 뭔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이게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저기 청주대학교 정류소가 있어요. 여기 구름다리 넘어가면 그 정거장에 타로 점집하는 간판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바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풍선같이 만들어놓은 거. 근데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걸 가만히 봤거든요. 이렇게 봤더니 그 타로 점치는 놈이 죄송합니다 놈이라 그래서 학사요 학사. 그래서 야 학사네. 자세히 보니까 그 밑에 석사를 써놨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박사도 있어. 학사, 석사, 박사 이게 사가 세 개, 사가 세 개. 거기 청주대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겠지. 여기도 청주대학 학생들이 있죠. 캠프할 때 그걸 봐야 돼요. 그걸 꺾어야 된다고. 그 흑암세력. 거기 그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흑암 저주를 무너뜨려 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정신 문제가 사람들을 사로잡을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도 되면 알아야 돼요. 야, 이거 저 사람들 저거 정신 문제 심각하구나. 이거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술 마시고 운전한다. 심각한 정신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걸 이해를 해야 되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정신 문제지. 그러니 오죽하면 결국 그렇게 살다가 육신 문제 속에 묶이게 되고 마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온갖 질병 속에. 오죽하면 석가모니가 세상은 고해라고 그랬어요. 그거 잘 봤지요. 고통의 바다지, 세상에. 그 오죽하면 나폴레옹이 저 센터에 일어나서면서 죽기 전에 바깥에 바람 부는 소리 보고 뭐라 그랬더랬어요. 초고 인간이 내뱉는 한숨 쓰고나 저게. 고해라게 세상이. 바다 속에서 펼쳐서서 건져 바닷물 보고는 인간이 흘리는 눈물이라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이지. 때늦게 후회를 깨달았지만. 그렇게 살다가 히브리 9장 27절에 보니까 결국은 내세 문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의 말씀 보셨잖아요. 죽지도 않고 이건 살지도 못하고 거기서 영원토록.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인 거죠.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볼 때는요. 혹은 성경을 볼 때는 빨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 나하고 그래도 제일 친한 사람 중에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군가. 그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죠. 가만 내어두면 거기 갈 판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이 복음 증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중요한 맨 마지막에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이 우상 미신 귀신 섬기면은 그 섬기는 사람들의 모든 그 문제들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되면 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무서운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뭐예요? 복음. 그러니까요. 복음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건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이 흑암세력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이 해방되는 길이 간단해요. 희생 제사를 드려라.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 비밀만 증거되면 생명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모르는데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런 찬송 있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가 뭐라고 나 같은 놈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잊어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 비밀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 만남에다가 참 제사장이 누구고 참 선지자가 누구고 참 왕이 누구냐 설명하는 순간에 생명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거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우리 본분이지.
근데 뭐 어떻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쳐가지고 사실 본문 잊어먹고 살아온 거죠. 이번 기회가 이 본문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입니다. 이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 호레산 떡나무 부곡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오늘 예배드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모세를 불렀다고요. 그 하나님 모세를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복음과 언약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러잖아요. 희생자선 들어라. 복음 회복이거든요.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언약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이 소리 듣다가 진짜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귀가 뭐 10여 대로 들은 소리인데 이 소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은 늘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슴에 그 기도한 내용이 그렇게 진짜 하나님 음성 들리는 것처럼 들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이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이 회복됐다는 말은요, 예배가 끊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복음이 끊어져 노예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언약 회복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얘기하는 거잖아요. 애굽에 노예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그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요,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이잖아요. 세계복음화 땅으로 가라 그 말이죠. 237 5천족 살릴 그 땅으로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벌써 80년 전에 모세가 자기 어머니 요게벳에게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하나님 하고 계신 거지요. 이 말씀을. 그게 얼마나 그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음성 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 이 복음과 언약의 비밀을 장로들에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장로님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더 세워야 되는데 지금 장로님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모세 보고 이 복음과 언약의 비밀을 먼저 장로님들이 가서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생제사의 복음과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 장로님들에게 전달되면 전 백성에게 전달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의 위치가, 사명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이 복음과 언약을 누리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라. 전 이스라엘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전달되니까 430년 노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되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이 언약의 비밀이 전달되면 해방의 역사가 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흑암저주에 묶여있다가.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 친하신 분, 친척, 일가 혹은 부모 형제 가운데 이런 분 안 계십니까? 거기 그냥 놔두면 그러고 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준 거라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이스라엘이 이 피언약의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름으로 지금 애국과 이스라엘을 붙잡고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전 백성이 이 복음과 언약 누리는 말씀 운동 속으로, 전 이스라엘이 흑암 세력 꺾는 말씀 운동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캠프가 지금 사실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전도 캠프 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흑암 세력부터 꺾어라. 먼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지역의 역사에 오는 흑암 세력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꺾는 것이다. 한 번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는 게 아니라 막 하루 왼쟁일 막 캠프가 지속되는 내내 이래가지고 이 지역의 흑암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이 응답을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이 이미 회복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다시 말하면 빛을 비치는 말씀 동성으로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다락방하고 가정 다락방하고 현장 다락방,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끊어지면 대책 없습니다. 이게 지속될 수 있어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요, 그야말로 전도 캠프의 비밀을 누려라 그 말이죠. 요번에 이제 이 비밀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사역자를 세워줘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 만나도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 기회가 꼭 그런 기회 되길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랬거든요. 장로들과 전 백성이 광야에 뭐로 나가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성도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캠프는 한 명도 빠짐없이. 만약에 내가 다리가 부서 걷지 못한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라도 이 속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가 이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때 출근하는데 회사에서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허감 꺾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전 이스라엘이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한 명도 빠져없어요. 이게 캠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 현장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증거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이제 사실은 부담이 갈 수도 있거든요. 나는 나도 아직까지 이해가 못했는데 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말하냐.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근데 걱정 한 개도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전도 캠프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캠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하나님 모세 보고 저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어요. 그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홍해바다 갈라졌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세가 시킨 대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캠프도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파송대 서울 사역자가 어느 분이 올지 모르겠지만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할 때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면 소금 가만히 끄고 물로 들어가라고 해도 오케이 하고 가는 거지. 그러면 역사를 하나님 하신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건데. 응?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그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흑암 현장에 생명살리는 창조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빛이 비치는 말씀 동성으로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올해 지금 중간까지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동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불신자들하고의 사이에서도 문이 열려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성령 인도받는 전동 운동성으로 들어간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전도 현장으로 우리가 사역자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올라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 응답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묶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그런 전도운동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열어진 그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만난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리고 치유하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가 이 축복을 누리는 캠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제 전도 캠프 할 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사역자가 시킨 대로 그냥 따라가자 그랬거든요. 말씀 따라가자. 그렇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붙잡으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말씀도 정말 복음의 능력, 이 사실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증인이니까
딴 거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증거되는 말씀 운동, 이 운동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부터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캠프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오는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할지라도 이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습니다. 참 제사장. 죄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누릴 수 있을 때 그야말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전에는 너나 할 것이 전부 다 마귀 자녀였잖아요. 여기 제사 지낸 분들 많이 계실걸요. 점쟁이집 가보신 분도 계실걸요. 저도 옛날에 한번 점쟁이집 갔는데 서울에 남영동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식구는 귀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얻어 나가자고 같이 갔다고요. 거기를 하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따라갔지. 나는 그때 사실은 한 번씩 교회도 갔었는데 이 엉터리가 뭐랬냐. 천생연분 100년 해로 한다는 거예요. 그 미친놈이. 그게 점쟁이라고요. 그게 점쟁이. 그게 무당이고. 거기 가가지고 손톱 밑에 때가 새까만 데서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시침 쫓다고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참 이게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순간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지.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다고요. 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믿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제사장.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면하신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가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왕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나서 저주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러잖아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누려야 될 거는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그 사역자가 올 텐데 이 사역자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게 그 사람이 말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셔서 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라면 그걸 우리가 뭐라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용하신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성취하신다고요. 이 믿고 붙잡아야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께서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캠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성교 집사님 아버님이 지금 몸이 편찮아가지고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영접은 하셨습니까? 영접은 하셨다고. 확실히 하셨다고 영접은. 그러면 이유 될 것 없이 무조건 가가지고 무조건 기도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냐면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하고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은
못하지. 하나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가기 전에 흑암세를 결박하고 사람 만나면 그리스도 증거하고 아니면 말고 구원받았다 하면 구원받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아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연애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그 캠프에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고 성령 인도.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9가지 보좌의 축복을 실전에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처 뒤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막 우리 인터넷에도 유튜브 속에도 3가지 소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2, 3초 현장의 빛, 3생명.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에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3가지 전무 의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지. 여러분 걱정을 왜 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하라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한 번도 인간 생각대로 한 적이 있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지. 말씀 따라가다가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3시대 살리는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과거를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내 과거를. 그래서 그 과거에 묶이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진단을 잘 해가지고 그게 내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혹시 내가 과거에 그 어떤 것이 묶여 있지 않나? 혹은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혹시 내가 여러분 트라우마가 뭡니까? 그 과거에 묶여 있는 거 보고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상처가 뭡니까? 과거에 묶인 거 보고 상처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오죽하면 노래 부를 때 그러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 속에 지금 그거 해결받으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오늘은 최고 응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되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 현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응답을 꼭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 살아나고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되고 말씀 통해서 성도들이 힘과 담을 얻고 치유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오늘 예배가 시작될 때 제가 예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예배 기도하기 전에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 기도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알잖아요.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 있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나는 기도했지만은 이제 상대방이 믿어야 되는 거지. 예, 그럼요. 믿고 붙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믿으면 능치 못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비밀을 붙잡은 중지자 통해서 현장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 보고 그랬어요. 가가지고 장로들에게 말하라. 왜냐?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니까. 중지자 통해서 장로들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후대들 통해서 237 5천족을 살리게 되는 거죠. 정말 마지막 3번째로 이제 업을 살리는 그 능력이 그 업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화 그렇게 말했거든요. 전문화라는 얘기는 딴 것이 아니라 오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오직을 발견하는 거죠. 그 오직을 발견하면 율성에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겨울만 되면 붕어빵이라는 게 있었어요. 붕어빵. 똑같은 붕어 스케일을 만들어내잖아요. 붕어빵. 근데 붕어빵을 팔아도 어떤 사람은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싸놓은 사람이 안 팔려가지고
그거 보고 전문성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에 하나님의 손을 얹으면 거기 전문성이 나타난다고요. 그럼 오직 유일성, 최첨적 응답이 올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인을 제자로 세우고 그런 중직자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중직자들의 산업 현장을 그야말로 제자화하는 거죠. 그 산업 현장 막 생명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와 우리 교회는 부교역자가 한 명밖에 없지만은 이 부교역자를 세워가지고 세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누리는 개인 다락방, 그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가정 다락방,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현장 살리는 현장 다락방에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증거되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정말 그리스도 증거되는 말씀 운동으로 생명을 살리고 답 주고 그리고 치유하는 뿐만 아니라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런 이번 캠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캠프 앞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전 성도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진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말씀 운동, 캠프 운동의 비밀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